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이제 지금 목회를 이렇게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자칫 또 잘못 생각하면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 정말 저도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진짜 허물투성이고 사단이 생각하려 넣어주면 또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면 내 혈기가 훅훅 올라오고 또 사단이 의심 하나 던져주면 늘 흔들리는 정말 그런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이제 산에 가서 앉아서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는 소나무 붙들고 기도는 안 하지만 산에서 기도하면 그 새소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쑥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 그래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이제 생각을 사람이 떠올리잖아, 그죠? 그러다가 또 어떤 또 행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런 불경한 생각을 내가 하면 안 되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참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게 감사했냐면 이제 제가 그 예수님 제자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와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냐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딱 보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한 걸 보면은 보지 못했느냐. 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쭉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제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내 인생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지금의 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마음이 싹 들면서 이제 또 기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 또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에 박해가 있고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분량에 따라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 도망가서 옛날엔 산에서 일제가 망하기까지 기다려서 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야
하면서 자기 마음을 거짓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육체를 덧입고 있다 보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의문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흔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더 흔들려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려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친구들인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들이 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성경책만 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신화 그 그리스 로마 그것도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홍수 신화 이런 거 책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거 성경 이거 다 신화에 불과하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더 마음이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 마음은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흔들렸던지, 진짜 성경을 하나 읽는데도, 야, 이게 진짜일까? 성경 이게 분명히 번역되는 과정에서 못할 자도 생길 건데, 어떻게 성경 이걸 다 믿을 수 있어? 한 개만 잘못돼도 이거는 성경의 완벽성을 해야 할 건데,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의 구조를 모르니까 왜 앞에는 죽었다 뒤에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참 저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대추나무가 풍년이 되려고 하면 많이 흔들려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나를 믿는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지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사거리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세계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인간이 그냥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분들은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억누르지 말고 더 흔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이제 딱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아가 1장에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도 너무 똑같은 거죠. 내가 거무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이라. 그래 이제 그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우리라는 존재 이제 이걸 내가 과연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많이 흔들렸던 부분을 이야기했듯이 정말 내가 신앙을 한다면서 내가 잡고 있는 나를 통한 신앙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는 흔들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가정을 이제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그 아들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데리고 오라.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했느냐? 그 예루살렘 성, 그때는 무슨 성이라 합니까? 무슨 성이었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워낙 이제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너무 안심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절름발이들만 지키더라도 저 밑에서 성 못 뺏사 이렇게 이제 비하를 해 놓으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놓으니까 절름발이가 있어도 그 성을 뺏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사실은 멸시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절름발이를 참 싫어했는데 이 머비봇에서 두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냥 그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머비봇을 왕의 상에서 이제 평생토록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그 사무엘하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요거 그대로 접으시고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은총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그렇게 기이한 사랑, 정말 너무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머비보셋을 왕의 상에 앉혀서 이제 먹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으신 거죠. 우리가 부처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인다 하고 돼지의 눈에는 다 먹을 거로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허물들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셨겠지만 그 사랑의 눈으로 이제 우리를 쭉 보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땅에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를 봐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안심할 수 있는 게 이 마침 오늘 머비보셋이 상에서 밥을 먹다가도 때로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 같은 절름발이를 우리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 했는데 다윗이 이걸 밥에 약을 타지 않을까? 내 이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 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그 머비보셋을 누구의 눈을 통해 보는 겁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머비보셋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참 너 아버지 요나단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늘 요나단을 통해서 그 머비보셋을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머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하고 다윗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늘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밥을 먹다가 흘리거나 또 밥을 먹다가 쩔름쩔름 하면서 걸어 나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저 병신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머비보셋은 이제 이런 관계를 알다 보면은 참 다윗 왕이 그 우리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허물을 이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기도 잘 될 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고 또 하다 막 욕이 나가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확 올라오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나 늘 이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든든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받았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열려져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오늘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과 한 상을 가운데서 밥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는 기도의 상에 앉아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뭐 눈에나 띄었겠습니까? 그죠? 정말 술람미 여인이 왕 앞에 나서기도 어려웠을 건데 그거 어떻게 눈에 띄었을까? 그야말로 이 솔로몬이 그 사랑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기록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그냥 솔로몬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로소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에 의한 사랑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이제 쭉 나갈 텐데요. 보면은 정말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다. 중간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이 정말 고통받는 때가 있고 자기 사랑이 강해서 그 신랑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가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이용도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그 책을 하나 읽으면서도 저도 참 마음에서 진짜 눈물이 날 듯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이용도 목사님은 설교가 보통 2시간에서 7시간.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없죠? 저는 기껏 이제 1시간밖에 못 하는데 2시간이 기본이고 보통 한 7시간까지 이렇게도 하셨다고 말도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옆에서 때로는 통역도 해줘야 되고 이 정도로 말이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학생이었던 변종호라는 분이 이제 그 이용도 목사님 마지막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은 저는 이제 어제 집에 쭉 가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없는 것도 좋은 거구나. 가시지 않는 것도. 왜냐하면 이용도 목사님은 참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디 부엌에 나가가지고 이제 봉사료를 수고료를 받으면 옆에 사는 어린애가 추워서 떨고 있고 거지가 있고 하면은 그것도 다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렇게 또 어렵게 살고 이용도 목사님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가진 거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하셨던 분이에요. 워낙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은 당신은 내가 뭘 소유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자유로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점심을 먹는데 도시락을 먹고 하는데 그분은
도시락을 싸줄 사람도 없고 집에 양식도 없으니까 그냥 학교 뒷산에가 누워있다가 물로 배 채우고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왜 나는 인생이 이럴까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이게 내인데 문제 되지 않아 하면서 그 가난하고 그냥 가난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종호라는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고 한번 내가 방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제 목사님은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국수를 이렇게 드시고 그 아들하고 그 변종호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고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주머니에 그 10원만 있었으면은 내가 이거 참 이분을 드리고 왔었으면 하는데 그냥 이제 돈 한 푼 못 드리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목사님한테 국수도 한 그릇 대접을 못 해드렸네 하면서 그 목사님 아들이 되게 따라 나오는데 그때 70 몇 전인가 그걸 그냥 있는 거 그걸 다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며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학교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그 그냥 학교에 편지가 이렇게 하나 와 있더래요. 그래 보니까 이용도 목사님 장례식 그 부고 그게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참 목사님 앞에 내가 뭐 하나 대접해 드리지 못했던 거 그게 그렇게 인생에서 이제 후회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용도 목사님 설교를 여기저기 메모해 놓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됐던 걸 지금 다 책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용도 목사님 책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용도 목사님 삶을 보면서 그래 이용도 목사님은 마지막에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던데 우리 인생에 과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급박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라는 존재가 본래 이 술람미 여인이든 이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머비보셋처럼 절름발이 인생인데 본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너는 흙이며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자인데 여기에 내라는 존재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여기 그냥 하나님이 싹 채워지는데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못할까?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진 게 아닌가.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죠?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제가 인생에 마이너스 200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돌아보면 저는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뺏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이 많은 게 가지려고 하니까 가져야 되는데 근심, 가진 사람은 잃어버릴까 근심, 또 지켜야 되니까 근심.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기 이제 또 형제님들 중에 또 어려움도 계실 텐데,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게 헛수고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될 게 뭔가? 이 술람미 여인도 보십시오. 자기라는 존재가 본질적인 존재를 딱 아니까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그 왕의 사랑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지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10중 8구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더 착 붙을 건가? 진짜 그 고난 가운데서 내라는 존재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용도 목사님이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용도 목사님이 좀 가지고 세상적으로 권력도 누리면서 했다면은 이걸 끊어내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 주님 흙입니다. 이런 흙을 불러주셨습니까? 이런 저희 흙 같은 존재에게 주님 사랑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 존재를 보면 주님 앞에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놓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도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위로의 설교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입은 옷까지도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다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내라는 존재가 그냥 낮아져 버려야 우리가 인생에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법정에서 좀 부딪힐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재판하시는 분들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많이 이제 부딪혔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것도 좀 식더만요. 내가 저렇게 싸워서 뭐 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 예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이제 제가 막 대들고 싸우고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감시였어요. 최장 20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내가 고생하면서 하느니 20일은 휴가다 생각하고 책 좀 읽고 와도 되겠네. 이제 내려놓으니까 참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담대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더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질은 흙입니다. 흙입니다. 이 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